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부터서 30절에 있는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목은 영원한 복음만이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심을 알게 하는데 주 예수된 사람으로 이루신다. 이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결국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계획을 홀로 계셨을 때부터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얻고자 원하는 순수한 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사람으로서 인자된 그 아들을 얻는 그 계획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확실하게 소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첫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폐하여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교체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둘째 사람 예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형체는 그대로 놔두고 무엇만 바꾸면 돼요? 생명만 바꾸는 겁니다. 생명만 바꿔치기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영원한 때 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실 때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에 대한 보관을 당신이 직접 그 안에 갖고 계시면서 그 하신 그것을 말로 제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생명의 활동으로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가 살아서 믿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순수한 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로 일하신다고요? 삼위로 일하시는데 그 삼위로 일하시는 것을 한 방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해 주시는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좀 참고해서 같이 이어서 좀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잠언서에서는 내가 그 곁에 계셔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자의 옆에 있어서 그것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곧 내가 창조자가 됨으로써 모든 것을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놓고는 나중에 인자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걸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6절부터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부터서 볼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꼭 빌립이 꼭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정의로 바로 줘버리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은 네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위해서는 네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본래 있던 그것은 끝나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가서 죽어야 되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비록 철임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 안에 믿을 때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동일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딱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실제로 죽어요. 죽으면은 결국 누가 내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서 결국 보게 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들, 바로 주 예수죠.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 계시니까 그 주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을, 이 육체를 가진 나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창조주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인 빌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은 그 질문이 현재 믿고 가는 우리가 말씀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성경에서 말씀이죠.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면은 내 안에도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형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체가 있는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분배해서 형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목도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아버지와 나는 뭐가 하나가 되었다. 여호와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러면 여호와가 이제 누구냐? 아버지다. 이런 내용으로 쭉 복음이 연결이 되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이니까 여호와가 내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빌립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 이 믿음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요? 바로 육체가 살아서 믿는 내가 바로 그 예수로서 나를 볼 때 내가 뭐다? 예수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여기까지 가기보다는 먼저 그게 떠오르니까 연합했다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니까 이왕이면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거기에 좀 해당 안 되나? 정원했으니까? 아니지. 아직은 씨를 안 받았으니까 처녀죠. 같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있는 그 여자가 낳은 그 예수 거기다가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라고 그래버려요. 그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이 되지는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 생각이 곧 활동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그라고 하는 것이 그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3인칭 단수 대명사로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 3인칭 단수 대명사가 내게 있으면 나 또한 3인칭 단수 대명사를 나타내는 그로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를 못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안에서는 아들인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를 당연히 찾아야죠. 당신이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아버지가 분명히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 당신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요. 내가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그 창조주가 내게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네.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이 말은 결국은 말맞자 써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말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단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말맞자로 빌립이. 그럼 말은 뭐예요?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이죠.
그러면 풀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땅에서 솟아나는. 그러면 땅에서 솟아난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땅에서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진리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네가 먹었다면은 이 사실을 나를 보고 알 건데 네가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시해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면은, 내가 예수다면은 내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그로서 계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내 아버지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누구를 준다고요? 그리스도를 준다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들이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한 달에 하나의 답을 또 멋지게 쏴주시더라고요. 좀 톤을 좀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신적 인성이 있다 하는 그 부분 속에서,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박선희 목사님의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쉽게 그 한마디 속에 탁 넣어줘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으로서 그 신성만 있어야 될 그분이 뭐가 있다고요? 인성이 있다 하는 그 부분으로 바로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다? 지난날에는 천사 대행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날 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는데 여호와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다가 비밀로 다 감춰놨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결국은 아타나시우스나 사벨리우스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맞기는 맞는데 찾아서 가는 것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신약에도 또 여호와가 일하고 또 성령 또 여호와가 일한다, 이런 식으로 쭉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또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도 죽을 수 없고, 복음에 대한 것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설득적으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으로서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해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딱딱딱 잘라나본 것이 아타나시우스 교리예요. 그랬거나 한마디가 뒤에 가서는 그러나 뭐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복음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헤매는 것을 한마디로 봐서 쫙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끔 제시를 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았고 네가 풀을 뜯어 먹었냐? 그러면 네가 나를 먹었냐?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부분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못 믿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실제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때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씨가 내게서 심어지지 아니했고 내가 예수를 안 먹었다면, 그리스도를 안 먹었다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의 하는 일을 보고 네가 좀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이제 너에게 그렇게 의문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하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서 20절의 사건과 23절에 있는 쭉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왔지만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자 원하지만은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네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으로서 나왔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전제로적 삼위일체 교리나 아타나시우스 전제로적 삼위일체 교리로 알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딱 나눠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아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냐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들이 들어왔다면은 그 내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디 상태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육체가 된 거예요. 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산다는 것은 육체로서 가지고 있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흙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 주목사님이 전하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만이 우리를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지만은 실은 누가?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의 그 사실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끔 하고 그 내용이 내게 실제로 되어서 나라는 사람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딱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처음 홀로 계실 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그래서 책에 구약의 여호와 안에 3위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3위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가 있다는 겁니다. 삼위가. 그러면은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예수 육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씨를 분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네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는 뭘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성령도 함께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어렵더라고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구약의 여호와 안에 삼위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런데 그 아들은 뭘로 계셔요? 생명 안에 있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계셔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생명의 활동인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뭡니까? 말씀이 오셔서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체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에서 흠이 있는 제물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어린 양으로서 영혼으로서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자신으로서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태초에 있는 말씀을 줘버린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직접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게 하기 위해서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이위이체로 계신다.
뭘 하기 위해서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셨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그 영체 속에 있는 성령을 육체가 있는 사람인 예수의 생명에 주어서 그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인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다는 것. 그러니까 곧 성경에는 아버지의 성령이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또 표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버려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강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리돼서 또 생각할까 봐 그것을 분리되지 아니하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라고 하는 그것을 써가지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그를 주어서 그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전체적인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의 뜻을 그 내용대로 쭉 연결시켜갖고 나열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적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거기에서 뭐예요? 내게 온 하나님이 누구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제시를 해줬잖아요. 박순희 목사님이 처음 봤던 그분이 누구다고요? 아버지다고. 그런데 그분이 뭘 갖고 있어요? 신적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신적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갔을 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성 자체에 뭐가 있어요? 인성 자체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누어져서 그로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우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로서 아버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믿는 사람이 그 상태 안에서 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그 사역을 하는, 밖에서 사역을 하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그런 세계로서 저분이 저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저분은 진짜로 말씀대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잠언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시구나.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실제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고자 원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아들이다면은, 어떻게 아들로만 있다면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생명을 준대요? 못 주죠. 누구만이 줘요? 아버지만이 예수를 주는 거죠. 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고 보라는 겁니다. 주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시되신 그분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다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된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주목사님처럼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자기는 아들로서 알지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로서 아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또 그가 되는 이러한 세계로서 세워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로서 아들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로서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이 올 때 그리스도로 오는데, 그리스도가 올 때 순수한 아버지의 성령이 있고 그 안에 누구도 함께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있어서 뭘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거죠. 왜요? 신적 인성을 갖고 있는 그 생명,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 우리를, 존재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온 아들인 예수나 그 아들이나 나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로서 아들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이사야 4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심으로 아들을
육체 안에서 아들된, 육신 안에서 아들된 보이는 형체가 있는 육체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도 있지,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도 있지. 그러면서 내 하나 안에서 또 아버지가 실제로 내게 계시고 또 아들도 내게 있고 또 아들된 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그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지만은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서 아버지고 그로서 아들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죠. 만약에 형체가 있는 육체가 있는 예수가 내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들을 수도 없고 또 설사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나, 너는 너, 따로따로지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그 형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전히 누가 되겠어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보고만 해서 또 그로서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다, 아버지를 가르쳐 말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또 가다 보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게 온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이러한 상태로서 영원히 가는 이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로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입니다. 거기에는 뭐 좋고 나쁘고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된 사람이 설사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게 화예요? 아니죠. 예수 된 사람이 즐거워해요. 그러면은 그 즐거움이 뭐 별도로 있어가지고 즐겁나요?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가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설명해도 있잖아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네?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기보다 그것도 되지만은 결국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있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네? 얼마나 수시때때로 일어나는데요. 네? 교묘하게 그지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일이기 때문에 근다해서 존재가 100%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한다면야 그런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도 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주 예수로 사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있잖아요. 요놈의 마귀 새끼는 반드시 송사하게 돼 있어요. 찔러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찌르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이 찌르든지 완전히 찔러요. 그럴 때 뭘로 이기겠어요? 아, 내가 생명이 되어가지고 생명으로 확 이렇게 해서 밟아지던가요? 아니죠. 그것은 내게 실제의 생명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진 그 상태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활용해서 확 밟을 때 확 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양새만 따지네. 아이고 저것이 예수라고 그러면서 저것이 또 저렇게 되면 또 예수요?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미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예수를 말씀대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안에서 타성에 젖어 있는 그 흐름으로서 믿는 것인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다. 이걸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인정을 안 하든
바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내게서 그것대로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이 내게 비춰지냐 안 비춰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있죠. 안 비춰지면 있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아직 그 생명이 여전히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이 단호하게 말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 예수로 자기를 보고 그것을 무시하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 일만 잘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절로 있잖아요. 삼층천의 그 세계 속에서 누리다, 기쁘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있죠. 기뻐요, 누려져요. 이것은 내가 뭐 어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조건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네가 예수냐, 그러면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네게 있으니까, 영에 있으니까, 영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네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네게 있으면 그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격을 너는 받아서 내놔라. 여자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벌려라. 누구한테만, 마귀한테만 벌리지 말고 누구한테만 벌려라? 아버지에게만 벌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넣어준다. 넣어준 것은 뭐냐? 여자는 내놓기만 하는 거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 수치스럽게 여기네. 창피하게 여기고, 뭐 든다고 창피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럼 우리를 뭘로 여자로 만들어요? 담는 그릇을 뭘로 만들어요? 그러면 담기나 말든지, 주지다 넣어주진 말든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넣어줍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생명을. 그 생명을 받은 나로서의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느냐, 그러면은 타작 기계로 그냥 막힌 것을 두드러 패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이 올라오면서 막 두드러버리는 겁니다. 누구로요? 지가 뜯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두드러버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와, 그러니 우리 목사님 눈에서 보면 저희들이 가는 것 보면 지근히 깝깝할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믿음이나 당신 또 육체가 있는 선정이 있고 한 사람으로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믿고 가니까 결국 이러한 세계가 있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웜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갖고 불러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로서, 한 여자로서 나를 세우셔갖고 이와 같은 일을 쫙 하신다 하는 그 자체로서의 그것을 보게 되니, 와, 그냥 우리는 먼 산만 바라보듯이 맨날 바라보고만 가실 겁니까? 이제는 복음을 이제는 이 정도 들었으면 있죠. 이제는 목사님이 확 잡아갖고 간 것을 우리도 확 찍어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그냥 확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우리는 더 믿음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느 세월 때까지 우리 목사님 가고 싶다는데 계속 잡아둘 거예요. 몸은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하고 쓰러져 맨날 누워 계시고 그냥 움직이시다 할지라도 그냥 어떨 때 한 번씩 가보면은 그 뭐죠? 안마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저 놀랐어요. 보통 여기서 보면은 청상인처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데 좋게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있잖아요. 목사님을 잡아두고 싶어도 잡아둘 수도 없는데 잡고자 원하는 데서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잡아둘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세계가 어떻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져지고 세워지고 그 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갔다 그러면 있잖아요. 목사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 또한 내게서도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 주나 내 주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그 부분 속에 실제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일을 실제로 나타내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뭐 애들 맨날 기저귀 똥 갈아주고 맨날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오냐 오냐 오냐, 어떻게 맨날 짰다 다니고 아이고 저것으로 언제 예수,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맨날 가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 예수 됐어요? 안 됐죠. 우리 아들놈도 그래요. 지는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된 그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된 사람으로서의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면은 그 아들놈 그놈 그대로 보고 놔두겠어요? 어떨 때는 한두 번은 넘어가겠죠. 그러나 정작 때가 되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정없이 후드러 팰 때는 두드러 패야 됩니다. 정에 묶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는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믿었냐? 그러면 뭘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다. 누구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 속에 가는 과정 속에 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맨날 돌아가도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걸 봤을 때 이왕에 그런 터널을 겪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믿으면 어느덧 씨가 심어져서 그 생명이 들어오면 세워지지 말라 그래도 세워지게 되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왜 온전한 예수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버렸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찾아볼게요. 너무 이것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여전히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아버지 자신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인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그 표현이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은 육체로 거했다고 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뭐가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곧 그로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아들로서 예수가 됐다고 하는 믿음이 세워진 예수들이 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육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삼위로 일하시는 그 삼위가 내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와, 이런 부분 속에 와, 너무 있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감히 표현하기가 이 세치 히브로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성경이 말씀으로 짝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고 이해하게끔 때에 맞춰서 한마디씩 곡사포를 그냥 뿜뿜 쏴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위일체로 계시고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누가 이위일체로 계신다. 이위일체로 계신 그분이 누구다? 그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예요? 있어버리면 우리가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하나라, 합하여 하나라. 이 자체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내게서 그러한 분이 내게서 왔고 형체가 있는 내게서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 즉 생명과 하나 되어 붙어서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 넣어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안에서 그로서 아버지입니다. 그로서 하나님입니다. 그로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올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겠어요? 한 위, 삼위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삼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이 올 때 그로서 아버지도 되고 아들 땐 그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내게 있는 나 몸이 있는 내게 생명이 있는 내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가 있고 또 그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예요. 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되어서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로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 또한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세계, 예수가 못될 내가 예수가 되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주 예수가 되었는데 그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성경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 또한 똑같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나 내게 있는 예수나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 주고자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뭘 준다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곧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즉 신적 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랬고요.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또 뭘로요? 그렇죠. 부활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걸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분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짓고자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서 하나님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체의 생명을 줘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취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신 자신이 여호와는 아니지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 안에 그이신 아버지가 있고 그이신 아들이 있게 해서 믿는 자가 그가 되어서 그로서 아들이 되게 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순수한 아들인 주 예수를 낳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전체적인 또 성경 구절을 좀 대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길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이해된 부분 속에서 하나의 그 줄기를 그냥 이 포커스로 잡아가지고 이제 좀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만이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심을 알게 하는데 주 예수로 된 사람으로만이 이 일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 됩니다. 주 예수는 뭐예요? 주는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9개의 상태 하나님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또 그리스도로서 9개의 상태로서 일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서 그것이 적용돼서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로 세워지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줄기를 딱 잡을 때 비로소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와, 그러면은 박순희 목사님이 봤던 그분 속에서, 와, 그 부분이 내게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내게 이렇게 됐다 하는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있잖아요. 인정이 돼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경험치를 못하고 몸으로는 경험치 못할 때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의 내용이 이와 같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누구처럼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가져서 주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시간 안에서 또 입술을 열어서 또 증거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주 예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육체가 살아있는 이 육체가 바로 예수가 되었고, 이제는 이 육체 속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서 바로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었다는 그것을 3위로 일하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우성 목사 기도합니다.